하나님 말씀 잠언 2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되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되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시간에 기억하시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잠언 1장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2시간을 나눠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4가지 목적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받아서 간직하게 하고 그래서 그를 지니고 다니면서 4번째는 그것을 나눠주도록 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나눠주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나눠줘야 될 때 가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부모들을 향한 자식들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2장부터 7장까지는 첫 시작이 계속해서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아. 이 말 속에는 상당한 부모들에게는 신앙적인 의무와 무게감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2장에도 내 아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1장에 벌써 1장에 보면 그 8절, 10절, 15절에도 계속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부터 7장은 항상 계속해서 내 아들이다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애증, 사랑이 담겨 있고 부모를 향해서 부모에게 향해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사실 신앙은 전해줘야 될 것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은 가정의 사명이자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 우리 잠언서를 배우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잘 전할 수 있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안 전해지는 것도 가정입니다. 참 힘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을 향해서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잠언 2장에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쭉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잠언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8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점층적입니다. 그러니까 매 절마다 더 점층적으로 더 확대되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며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수용성이라고 해요.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쉬우신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쉽게 또 받아들이는 분들이 또 쉽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은혜예요. 오늘날 가정에서도 이 자녀들이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성경의 지혜를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적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 이 수용성의 원칙이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 엄마, 그거는 교회 목자님이 하는 이야기야, 이렇게 늘 마음속에 이 벽을 치고 듣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이렇게 빚고 와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있는 그대로 쉽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 이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 제가 이제 대학부나 이렇게 전주에 와서는 좀 덜한데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꼭 저한테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질문하는 청년들 중에 보면 제가 이제 안티크리스천 출신도 제가 만났어요, 서울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꼬리 잡고 트집을 잡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세례도 받고 믿음 안에서 결혼도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늘 안티크리스천이 뭐냐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반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수용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알고 보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지혜가 뭐냐, 그 첫 출발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는 것, 그곳에 축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간직해야 돼요. 너에게 간직해야 된다. 간직한다는 것, 말씀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건은 늘 잘 간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잘 간직해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간직하는 거예요. 이거를 심리적인 용어로 말하면 내면화입니다. 내면화. 하나님의 말씀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듣다가 받아들이고 나면 내 안에 내면화가 된다고 그러죠. 내 속에 그 말씀이 의미 있게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다가 이제는 나하고 상관 있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간직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직하는 것이 점점 깊어지면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내 삶의 선택의 순간에, 삶에 고민하는 순간에 그 말씀을 다시 꺼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신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특히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를 늘 참여하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라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적어도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간직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받아들이고 잘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청년들이 요새는 굉장히 꾀가 많아요. 제가 이제 단기 신학을 가르칠 때 보면 굉장히 열심히 듣는 것처럼 저는 처음에 알았어요. 고개도 끄덕이고. 근데 시험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끄떡끄떡 하는 것이 이게 자동이었던 거예요. 이게 내면화가 되고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엉뚱한 짓하고 엉뚱한 생각하는데 거기는 끄떡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모르는 거구나. 요새는 이 간직하는 것도 속입니다. 목사님 저 간직할 거예요. 신호는 그렇게 보내는데 머리에는 아무것도 간직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내가 뭐 간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 신앙 가운데 내면화를 시키는 것, 간직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굉장히 첫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재미있기 시작하고 의미 있어지기 시작하면 2절에 보면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기울인다는 말, 저는 참 우리 조상들이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기울이는 거죠. 이게 들을 적에도 태도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별로 듣고 싶지 않을 때는 이렇게 갑니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이렇게 기울이는 거죠. 귀 기울이는 거죠. 건물이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귀가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참 이게 표현이 참 아름답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으면 내 마음이, 내 귀가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에 귀가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적에 이렇게 듣지 않잖아요. 귀를 어쨌든 기울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단계,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의 마음을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2절 뒤에 보면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둔다. 이것도 참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표현이죠. 우리의 마음을 명철에 둔다.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이렇게 침착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언어의 뜻은 적용해 본다는 것입니다. 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세상적인 생각, 욕망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나니까 자꾸 이제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적용해 본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게 되는 단계죠. 처음에는 즐겁게 들었다가 이 단계쯤에서 많은 분들이 신앙에서 떠나는 분들도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명철에 둬야 되지, 내 마음을 자꾸 세상적인 데 바깥에 욕망에 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는 기울여지는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이제 믿음의 갈등도 오고 힘들어지는 때가 이때부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항상 적용시키고 그곳에 두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잠언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단계, 네 마음을 명철에 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마음을, 제가 모 교회에서 그 형제님들, 젊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그 교회 가서 앉으면 형제들이 주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주식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늘 생각이 거기에 침착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늘 두는, 그래서 지혜자의 그 축복이 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절에 보면 이제 지혜에 대한 점점, 이 점층법이라 그랬죠. 점진적이라 그랬죠. 이제 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게 되면 3절에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런 표현이 뒤에 잠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학습자의 태도, 학습자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배우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그것을 외우게 하고 모를 적에 큰 소리로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배우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를 추구하고 열정이 있고 배우고 싶고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배우는 데 가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도서관에 가면 한국하고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 지키는 분들이 조용히 하라고. 유대인의 도서관에 가면 시끄러워요. 조용하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해야 됩니다. 랍비한테 손 들고 물어야 되고, 랍비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내 입으로 또 표현하게 하고 서로 토론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시끄러운 것이 도서관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예시바라든지 이런 도서관의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외칩니다. 애들은 통곡의 벽에서 기도할 때도 외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지혜의 음성을 달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내가 점점 더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싶은 거죠. 지혜에 대한 열망이 뜨거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분과 별로 알고 싶지 않은 분의 태도는 굉장히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을 불러서 구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제가 대만에 가서 한국하고 성도들의 모습이 많이 차이 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국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대만만 다 좋은 것은 결코 아니겠죠. 근데 제가 놀란 것은 한국에는 총회에서 강습회를 열거나 뭘 하면 참석률이 참 없어요. 기대치보다 많이 저조합니다. 근데 대만은 참 그런 것에 열심히 참석해요. 뭔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더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한 자, 지혜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보이더라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명찰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정적인 모습, 배우는 자의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면 꼭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했다는 것은 대가까지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한다, 7번째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다는 것은 8번째 표현입니다. 이제 나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나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도가 되면 저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 갖추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 말씀이죠. 이런 8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가진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혹시 돈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는데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불하고 그것을 구하고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인생에 그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발걸음을 등불로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2장의 시작부터 이렇게 8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점층적으로 더 깊이 있게 구하고 찾으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 출발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를 사실 조금 더 얻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해야지 우리가 지혜자가 될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해야 여호와 그제서야 경외하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번 여름에 잠언서를 좀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으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반성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지금 잠언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뒤로 말하면 1장과 연결돼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려면 몇 가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8가지의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귀 기울이고 마음속에 늘 그 마음을 적용해서 두고 지식을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적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비유를 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아냐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냥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깊이 있는,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굉장히 체험적인 신앙, 깊이 있는 신앙,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이 왜 이렇게 건조하고 신앙에 재미가 없고 그런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거보다 더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쁜 것이 없죠.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그 깊이 있는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진짜 더 깊이 있게 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쉽게 받아들이는 것부터 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배처럼 찾고 찾는 노력까지가 8가지가 필요함을 잠언서 2장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노력을 할 적에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될 수 있는 이유를 또 잠언서는 굉장히 소상하게 6가지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러한 것을 깨닫고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경 읽기를 같이 동참하고 예배에 늘 참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부족한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하나 또 깨달아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지혜를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지혜를 넘치도록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할 적에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말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해답을 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을 해준다는 것이 알고 보면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통해서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잠언서를 배우면서 알아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오늘 2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드디어 나왔는데 이 정직이라는 단어입니다. 번역상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는 정직 그러면 곧이 죽어도 거짓말 안 하고 참말하는 거, 이게 정직으로 이제 느끼잖아요. 성경에서 정직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약의 성경으로 말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기 참 힘든데, 하나님 말씀에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면 있는 그대로 그것을 순종하고 그 길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정직이에요. 이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첫 번째 단어가 정직이에요. 지혜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자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정직한 삶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식이 없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정직한 삶, 충성된 삶, 그 충성된 삶을 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지혜, 이 완전한 지혜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완전이라고 하면 약간 어폐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이 있게 그것을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직한 삶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또 그 다음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행실이 온전하다는 것은, 성경적인 온전함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밥그릇에 보면요, 밥그릇에 이렇게 깨지잖아요. 설거지하고 이렇게 깨지면. 옛날 어른들이 이거 뭐 빠졌다 그러죠? 밥그릇에 이렇게 좀 깨진 부분 있잖아요. 전라도에서는 다르게 말하나요? 저는 어릴 때 이빨 빠졌다고 들었어요. 이러면 요 표현, 이게 밥그릇이 온전하지 않고 이렇게 깨져 있으면 요게 성경적인 개념에 온전하지 않은 거라는 표현이에요. 온전하다는 것은 다 갖추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다 살아갈 적에 그게 온전한 삶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죠. 안식일은 지키는데 11주 생활 안 하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온전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의 섬기는 봉사의 일이나 전도에 조금도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하다는 것은, 행실이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추구하고 요구하시는 참된 지혜자가 갖추어야 될 삶의 모습 속에 뭔가가 부족한 것들이, 빠진 것들이 있어요. 이러면 온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행실이 온전하다는 것은, 이 정직한 것은 그대로 가는데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데, 어떤 분은 10가지를 다 해야 된다면 5개는 쫙 가는데 5개는 안 해요. 이러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데 뭔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의 개념과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그대로를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표현입니다. 정직해야 되고, 행실이 뭐 해야 돼요? 온전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고민이 와서 목사님, 저는 다 잘하는데 제 입이 늘 화근입니다. 이 입 때문에 제가 늘 고통을 받는다고. 그분은 여기서 들은 말 여기를 못 전하면 저녁에 잠이 안 온대요. 전화가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누구한테 말해주고 싶고, 이거 누구한테 말해주고. 그래서 돌고 돌면 결국 자기한테 욕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 좋을 수는 없는가 봐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그것은 금지되는 상황이다. 그것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기도를 하시든 3일 금식을 하시든 여기저기 험담하고 이것을 버려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행실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혜자가 아니에요. 참된 지혜자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돼요. 그 집사님 저보고 목사님 양해해 주세요.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참된 지혜자도 아니고, 저는 집사님이 신도들에게 존경받았으면 좋겠는데, 만약 그것은 존경을 전혀 못 받는 행위이다. 정직하게 가야 되고 온전해야 돼요. 이것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잠언서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시겠습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신다고 되어 있어요. 행실이 온전하면 누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 집사님은 결국 해놓고 욕을 다 되돌아봤거든요. 방패가 안 돼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말에 다 책임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 욕망을 버리는 것도요, 그 뒤에 오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방패를 막아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에 많이 타락된 그 모습을 보면 다 나중에 들통이 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면 그 말씀이, 그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보호해주고 방패가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시겠습니다.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2장에 또 굉장히 중요한 잠언 전체의 이 정직과 공평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고, 지혜자가 추구해야 될 굉장히 가치 있는 이 덕목이자 말씀입니다. 공평하다는 것은, 이것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직은 한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온전하고 이것은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면, 공평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나 또는 그곳에 속해 있을 때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평이라는 말이 또 세상의 공평과 성경적인 공평은 기준도 다르고 출발도 다릅니다. 이것은 관계 속에서 말하는 정의인데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가지는 어떤 그 사람이 새롭게 만드는 질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는 공평
또는 공산주의 같은 뭐 그런 공평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말하는 당을 짓지 말라, 그 다음에 세상에 가난하고 없고 힘없는 자들을 차별하지 말라, 뭐 이런 개념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상속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서로 힘없고 연약하고 그러한 자들을 손잡아주고 이끌어가야 될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의 공평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힘이 있다고 어깨 힘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다고 자신 이렇게 막 자랑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것을 많이 받았을 때 없고 힘없는 자들에게 관심 가져주고 그들의 손잡아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공평의 그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정직한 것이 지혜이고, 두 번이 공평한 것이 지혜입니다.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공평한 것,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 속에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힘 있는 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그 모습대로 그것을 보호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성도의 길을, 이것은 오늘 2장에 보면 저는 공의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의의, 성도들의 길, 성도들, 이미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는 길은 오늘 이 2장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9절입니다. 9절을 먼저 보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9절에 보면 결론이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그 모든 선한 길에 대한 그 정의가 뭐냐? 그게 앞에 있어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선한 길이 이 세 가지 단어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볼 적에 모든 선한 길이 뭐냐?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또 잠언서에 계속 나오는 것이 공의와 공평과 정직인데, 이 개념이 잠언서에서 굉장히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둬야 될 단어입니다. 그 첫 번째가 공의예요. 공의. 공의는 이제 9절을 자세히 설명하면 8절에 그냥 답이 나옵니다. 7절, 8절이 답이 나오는데, 공의와 공평과 정직, 크기를 말하면 공의가 제일 커요. 이거는 뭐 크기를 말할 수 없는, 그 다음에 공평이고 그 다음에 정직입니다. 그럼 공의는 누구의 것이냐? 누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공의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 교회가 해야 될 것이 공평입니다. 정직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선순위는 뭐가 우선순위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에 공동체의 예루살렘의 평안과 공동체의 공평을 이루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우선순위라고 말하기는 이게 못한데, 그 크기에 따라서 반드시 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실 알고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결합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중요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에요. 지혜자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이 뭐냐면 공의의 길을 가는 거, 공평의 길을 가는 거, 정직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 이제 그래서 오늘 9절 제일 뒤에가 이 세 가지 단어를 말하고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말하고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안다면 곧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 모든 길을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공의부터 말하면 공의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대학부 성경 공부할 때 로마서 할 때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공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공의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이자 광범위한 단어이자 어려운 단어인데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기도 하고 공의를 조금 이렇게 작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구원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의 언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협소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언약은 쌍방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다,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했죠. 공의는 언약하고 연관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대로 우리를 권고하셔서 사랑하시고 또 언약대로 심판하세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공의의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관리하는 모든 그 속성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세요. 공의이기 때문에 미리 언약으로 다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길을 오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이것이 공의의 제가 간단하게 설명된 공의의 단어의 뜻이자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자는 무슨 길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공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길에 백성된 자로서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자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걷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선돼야 될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8절 제일 뒤에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 성도들의 길을 공의의 길이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정직을 설명했고 8절 앞부분에 공평을 설명했고 8절 뒤에 공의의 길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 세 가지 단어 공의, 공평, 정직을 말하고 곧 그것이 모든 선한 길임을 말하고 그것을 너네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평은 하나님의 나라에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할 적에 구원할 적에 돈 있는 사람만 뒤로 빼돌리고 힘 있는 사람 앞서가게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굉장히 공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선포했지 힘 있는 사람한테만 더 많은 것을 주거나
또 없는 자들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공평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어쨌든 그 공평하지 않은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공평하게 하도록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3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객입니다. 이것은 3대 그 공동체가 책임져야 될 경제적인 어려운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체장애자들, 모든 것들을 구약 성경 보면 있는 자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줘야 될 의무를 부과해줬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굉장히 공평한 하나님의 뜻이고, 신약 성경에는 나는 누구한테 세례받았어,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당을 짓는 거,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세상은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니까, 어느 학벌이니까, 어느 학교 출신이니까 그렇게 뿔뿔이 나눠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평입니다. 이것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는 어느 지역 출신이니까 너랑 나랑, 이것은 정말 지혜 없는 자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모르는 자의 생각입니다. 나 김씨니까 집이도 김씨지, 김씨가 남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공평이 없는 참된 지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서 무엇은 연을 가지고 학력, 학벌, 지역, 성씨, 다 있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구분을 하거나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의 길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정직이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모든 선한 일을 아는 참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아까 열심히 설명했어요. 정직입니다. 정직은 누가 이루어야 될 거라고요? 내가 이루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정직한 자의,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보시는 선한 길이 3가지가 있습니다. 복습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질문합니다. 이거 모르면 어느 교회 다녔어? 그래서 우리 목자들 혼내게, 하나님한테 혼나게 하지 말고, 첫 번째 모든 선한 길을,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공의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길요? 공평의 길이에요. 세 번째는 정직한 길입니다. 이게 참된 지혜자의 가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잠언서의 전체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모든 선한 길입니다. 이 가치가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길을 걷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평의 길을 걷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